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본문 누가복음 14장 12절로 24절 말씀인데 오늘은 12절로 14절 말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로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호언장담의 커튼을 거두라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당시에 유대 종교 기득권을 독점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그런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적 관행으로 립 서비스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축복 메시지를 선포하고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를 해대는 거예요. 앞에서는 선하고 겸손하고 소박한 가르침을 말하면서 뒤로는 가르침과 맞지 않는 삶을 살아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것은 호언장담하는 외식 행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종교 행사 후에 만민 평등의 공동 식사를 강조했지만 뒤로는 자신들만의 특별한 만찬을 만들어 즐겼다는 거예요. 그 음식을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카슈루트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자신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먹는 식사, 그래서 특별한 방법으로 만든 식사, 카슈루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기네끼리 모이는 그 식탁 자리에 차등의 자리도 존재했다는 거예요. 사단의 강력한 맹독이 끼쳐진 사건이죠. 욕심과 자고함과 그들의 교만함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것이 바로 심판의 빙거가 될 것이다. 심판의 증거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상좌에 앉아 섬김받기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지적하고 책망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영적인 초점을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는 버려야 할 행위를 말씀하셔요. 여기 12절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식사를 언급하시면서 동시에 두 집단을 비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식사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점심 식사고 하나는 저녁 식사예요. 그런데 여기 점심 식사로 기록된 헬라어 아리스톤이라는 말은 영어로 번역되면 디너예요. 여러분, 디너 파티 그러면 초저녁에 하는 파티잖아요. 해가 지기 직전에 잔치를 배설하고 먹는 밥을 디너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사용되지 않고 이 아리스톤이라는 말이 정찬, 만찬, 오찬이라는 말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의 문화로 들어가 보면 아침 겸 점심으로서의 식사예요. 아침을 안 먹은 상태에서 아점으로 먹는 식사를 아리스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아점을 먹었을까? 유대 종교 문화로 보면 기득권자들의 나태함입니다. 그냥 밤새도록 놀고 아침에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9시부터 출근해갖고 일해야 되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시 반 정도 껄떡껄떡 일어나가지고 그때 출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침도 안 먹었는데 배가 좀 고프다. 이래갖고 점심시간 전에 먹는 밥을 아리스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나태함을 책망하는 거죠. 기득권자들의 나태함이에요. 이 시대도 똑같잖아요.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 자체가 기득권에 물들어 나태하면 출근 시간도 엄청 늦고 아점 먹으면서 배고프다고 난리치고 이런 거예요.
유대 종교 기득권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이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식사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저녁으로 번역된 데이프논이라는 단어는 서퍼예요. 서퍼는 정말 저녁 식사죠. 디너는 같은 저녁이라도 해지기 전에 먹는 만찬을 배설하는 거고요. 본문에서 말하는 이것은 아점이에요. 영어로는 번역이 안 돼, 이게. 그래서 디너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우리 성경은 점심이라고 번역했고요. 여기 저녁이라고 말하는 데이프논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저녁 식사인데 늦은 오후에 먹는 주식이에요. 이거는 당시 종교 문화로 들어가면 쾌락이 곁들여진 기득권자들의 식사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 저녁을 먹었어. 근데 퇴근하면서 야, 우리 오늘 한잔 하자. 그리고 엄청 비싼 밥을 먹어요. 뭐 밥인지 술인지 안주인지 그렇게 먹는 거. 이걸 데이프논이라고 하는 거예요. 쾌락이 곁들여진 기득권자들의 식사. 본문에서 점심이라고 번역된 말은 기득권자들의 나태함을 말하는 아점 식사. 여기 저녁으로 번역된 단어는 쾌락이 곁들여진 기득권자들의 늦은 오후에 먹는 식사. 이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점심 먹을 때, 너희 저녁 먹을 때 너랑 친한 사람들을 초청하여 밥 먹는데 라고 말하면서 이 식사를 책망하는 거예요. 기득권자의 나태함을 드러내는 이 아점 식사나 쾌락이 곁들여진 이 늦은 시간에 먹는 식사나 전부 쾌락적 식사인데 그걸 하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게 마치 자선 식사처럼 보이게 하는 식사로 위장한다는 거예요. 요즘도 이런 거 있어요. 자기네들 멋지게 먹는 식사, 쾌락을 곁들인 식사인데 마치 지방에 내려가서 그 지방에 도움이 되는 식사를 하는 양 그 지방의 식당에 들어가서 껄떡거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거죠. 평소에는 진의 쾌락을 위해서 술 먹던 시간인데 마치 백성들을 위하여 어떤 지역에서 밥 먹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아주 패역한 거지요. 성경에서 예수님도 그런 식의 식사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집단이 나오는데 한 집단은 벗, 형제, 친척, 부한, 이웃. 두 번째 집단은 가난한 자, 병신, 저는 자, 소경 이렇게 얘기해요. 이 밥 한 끼 먹는 일에서도 이렇게 극단적인 비교를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런 일상적인 삶까지도 심판의 증거를 삼으신다는 말씀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폼생폼사를 좋아합니다. 폼좀 나눈 일을 선호하고 자기 일에 대하여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식사하는 것, 그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내가 베풀든지 내가 뭐 대접하든지 나의 칭찬을 위해서 하는 거, 그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하여는 냉담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게 바로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사회적 약자들이야말로 진정 도움이 절실한 자들인데 그들은 외면당하기 일쑤예요. 누구에게? 쾌락주의 기득권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을 초청한 잔치자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의 두령이에요. 바리새인 속에서도 재판관이에요. 법률가예요. 상당히 센 사람이죠. 이 사람의 판단에 의해 한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런 막중한 권력을 가진 자예요. 그 집에 초청당했는데 그 집에서 먹는 밥이 카슈르트, 겉과 속이 다른 음식이에요. 그들의 위선, 그들의 호언장담으로 되어진 일들이죠. 그 자리에서의 식사, 아리스톤, 데이프논, 이게 다 그들의 쾌락주의가 들어있는 그런 음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그런 사회적 약자들에게 은밀하게 선행을 베풀라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하나님을 대접함이 된다는 거예요.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들을 그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기분, 자기 느낌으로가 아니라 제자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가르침의 그 계명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회사업을 합니다. 밥을 만들어서 노인들에게도 주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안 하면 어느 목사처럼 기부된 돈을 삥땅 치는 거예요. 자기 기분, 자기 느낌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 일도.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네 기분, 네 느낌으로 그런 거 하지 말고 제자의 이름으로, 그 제자의 스승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 사회적 약자가 있으면 네 느낌으로 저 사람 불쌍한 것 같아. 그걸로 도와주지 말고 말씀이 너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 그 말씀 때문에 하라. 여러분, 이래야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기분, 자기 느낌, 자기 감성주의로는 절대로 흐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으로 해야 흐름이 나오는 거지요. 가난한 자들,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일단 그들을 도우라라고 말씀하셔요. 기본적인 삶을 유지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 가난한 자들이 그 가난한 것 때문에 그들의 의로움이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꼭 명심해야 돼요. 사회적 약자, 가난한 자가 있어요. 그 가난함이 그의 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 중에서도 어떻게 하다 돈이 생기면 죄 짓는 일에 바쁜 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지금 여기 계산동 이 앞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지만 옛날에 여기 논바닥이었어요. 여기 논바닥이었는데 여기서 떼돈을 번 사람이 있어요. 땅을 갖고 있다가. 가난한 농부였죠. 떼돈을 벌었어요. 개망나니 짓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 돈 가지고 개망나니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것은 의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 중에도 돈만 생기면 죄 짓는 일에 바쁠 사람들이 세구세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일단 가난한 상태에 있는 자가 있으면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는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언급하시는 거예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물질이 기준되어 부자니 가난하니 하지 말고 심령이 가난한 자여야 진짜 가난한 자다. 물질이 없어 가난한 자는 그 물질의 가난함뿐만 아니라 심령의 가난함도 가져야 된다. 그래야 너에게 물질이 갑자기 생겼을 때에 그 물질로 개망나니가 되지 않는다. 부자인 자가 마음이 가난해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물질 때문에 든든한 그 마음, 그 물질의 상당액을 띄어서 가난한 자들의 도와줄 때, 후들후들거릴 정도의 많은 물질을 뚝 떼어낼 때, 그때 주님이 부자의 마음이 가난해졌다라고 평가하십니다. 부자가 자기가 물질이 엄청나게 많은데 어디 세 발의 떼만큼 이만큼 떼어서 주면서 나도 자선행위를 하고 있어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그를 교만하게 보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자는 정말 그 마음이 가난해질 정도로 뚝 떼어내는 물질 자선이 있어야 돼요.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해지는 방법은 또 낮아지고 더 낮아지는 거예요. 물질이 생겨도 개망나니가 안 될 정도로 마음을 가난하게 해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성경의 기준이 그거예요. 본문에서 예수님을 특별한 식사 자리에 초청한 바리새인 2명과 그 식사 자리에 동참한 회당의 순회급 바리새인들, 그들은 회당 모임 후에 만민 평등 공동 식사 크게 이벤트화했고 호언장담하며 그 식사의 중요성을 설파하던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후에, 우리가 이렇게 모임 후에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공동 식사 똑같은 재료로 밥을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라고 설파하던 자들이에요. 그들은 그런 이벤트 호언 장담 뒤에 자신들만의 특별한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는 기득권의 쾌락을 즐기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본문에서 또 그것을 언급하시며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죠. 땅에서의 잔치와
하늘에서의 잔치를 선명하게 대조하시는 거예요. 기준 문제죠.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 IMF가 왔을 때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부 기득권층이 이대로를 외쳤어요. 돈을 갖고 있는 자들은 흥청망청 먹어대면서 아점 먹어대면서 늦은 저녁에 쾌락이 곁들여진 식사를 하면서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아주 허덕허덕거리고 있는데 자기네들 그 물질 그것 믿고 이대로 더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회적 공분이 일어났던 때가 있어요. 지금도 자기가 더 큰 경제적 기득권을 가지려고 자기가 더 큰 쾌락을 차지하려는 욕심들이 넘쳐나서 이 세상이 너무 복잡해졌어요. 영끌 해대는 폐역의 시대, 기독교인들까지 그 짓을 해대는 시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황과 동일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영끌은 죄악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내가 영끌이 죄악이라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연락이 왔어. 목사님 왜 그런 걸 그렇게 얘기하냐고. 이거 재테크인데. 아니에요. 영끌은 재테크 아니에요. 범죄입니다. 사회가 악해서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보면 죄악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행태를 크게 책망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보면 SNS에 여행 사진 올리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자랑질하죠. 멋진 음식 차려놓고 밥 먹으면서 사진 찍어 올리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멋진 크리스탈 강단에서 마이크 들고 강론하고 있는 자신의 사진을 올리고 자랑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수원에 있는 어느 목사한테 이런 것 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교를 빌미로 코카서스 산맥을 여행하고 오고 허구한 날 산의 진미 만찬을 먹고 그 교회 성도 한 400~500명밖에 안 되는 교회예요. 목사들하고 관시가 있으니까 너 뭐 여기 부흥회 와라, 여기 뭐 헌신 예배 와라. 목사들끼리 이렇게 교환하잖아요. 돈 받아 먹는 겁니다. A교회 목사가 B교회, B교회 목사가 A교회. 자기네 교회에서만 설교하면 사례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차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막 50만 원씩 용돈 생기니까.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J 목사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 통합충 목사인데. 너 이런 것 좀 하지 마라. 그리고 이걸 왜 여기다 올리냐, 인터넷에다. 너네 교회에 밥 못 먹는 성도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라. 그 수원의 그 가난한 동네. 노동 현장 가서 땀 흘리며 일하는 너희 교회 성도를 좀 생각해라. 그랬더니 그냥 페이스북에서 나를 친구해서 지워버렸어. 그러더니 막 돌아다니면서 내 욕을 하는 거야. 저 순천에 있는 목사한테 연락이 왔어. 왜 그렇게 하냐고. 그 목사도 고생하니까 멋있는 밥 먹고 사역 힘드니까 여행도 가고 그러는 거지. 좋아. 근데 올리지는 마라. 어떤 사진 하나 올린 것 때문에 헐벗고 굶주린 사람의 마음이 아프고 네 교회 성도가 상처받는다면 너는 지옥 가는 거다. 이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바리새인들은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하나님의 계명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알기만 할 뿐 실천하지는 않았어요. 이율배반적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리고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더욱 공고하게 해주는 장로의 유전에는 매우 열심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있겠는가? 백성들에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이렇게 백성들을 세뇌했습니다. 이게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이죠. 자신들의 오류를 덮으면서도 누리고 있는 쾌락은 계속 유지하려는 욕심이에요. 욕심과 변명으로 뒤틀린 종교, 속고 속이는 종교, 이거 책망받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식이 부모님을 공양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부모님 용돈 드리는 거 당연하잖아요. 생활비 좀 드리는 거 당연하잖아요. 근데 안 드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고르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고로 부모님께는 드릴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100만 원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10,000원 드려놓고 하나님께 고르반 했으니까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드릴 돈이 없어요. 이러는 거죠. 예수님이 이거 엄청나게 책망했습니다. 자신들의 오류를 덮으려고 또 쾌락은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종교적 행위. 이 시대에는 뭐가 있어요? 교회에서 어떤 회의할 때 목사와 교회 중직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은혜로 합시다. 뭘 은혜로 해요? 은혜로 하기는 법대로 해야지.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한 거 찝어내고 잘한 거 있으면 잘한 거 칭찬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법대로 하는 거예요. 회의는. 은혜로 합시다. 종교 지도자들의 범죄.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지킬 수가 없는 말씀이다. 자기들이 일부러 안 지켜놓고 백성들을 세뇌해왔죠. 누가?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이. 누가? 타락한 구교, 양키 신학에서 그 짓을 해놓은 거예요. 성경 읽어보세요. 저는 성경 지금 한 270번 읽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못 지킬 말씀으로 돼 있는 게 없어요. 다 지킬 말씀. 내가 부족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걸 못 지킬 말씀이라고 하면 안 돼. 13절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영적 초점, 행해야 할 행위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13절에 나오는 네 종류의 사람들은 특정한 질환이나 장애가 있다는 것을 지목하는 말이 아니라 누구한테 밥을 얻어먹더라도 보답을 할 수 없는 형편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힘없고 빽없는 자들에 대한 대응 자세를 눈여겨보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자세의 믿음이에요. 실천의 믿음인 거예요. 밖으로 보여지고 판단되는 믿음이라는 거죠.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여기 마태복음 25장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모든 민족을 하나님 앞에 모으고 최후의 판단을 하십니다.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의인들이 주님 우리 그런 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해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도 영접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더니 그 왼편에 있는 자들이 말합니다. 주님이 언제 우리한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대답해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자세의 믿음이 없던 자들 너희는 영벌에, 자세의 믿음이 나온 자들 너희는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은 이렇게 말해요. 너를 사랑하는 자를 네가 사랑하는 건 칭찬받은 일이 뭐겠냐? 너를 선대하는 자를 네가 선대하는 거? 너랑 친한 자와 네가 친하게 지내는 거? 그거 무슨 칭찬이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게 아가페 한 동작이죠. 늘 자신의 주변을 살피는 자, 통찰력이 있는 자, 성령 충만한 자는 그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전체 균형을 잡는 거죠.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기준으로 사는 자는 자기 기분이 내켜지면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불쌍해 도와주고. 그 다음에 신경 안 쓰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과 식으로 흐름을 잡는 거예요. 그 법과 식이 내 바깥에 존재하며 내 안에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계명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치를 늘 보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과정 안으로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 앞에 염치가 있는 삶을 사는 거죠. 죄인인 나를 부르신 하나님, 늘 그것을 기억하고 있기에 사회적 약자, 가난한 자가 나타나면 내 느낌과 관계없이 저를 도와줘야 한다. 이거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천국 백성들에게서 나와지는 현저한 특징이 바로 그것이에요. 오늘 보면 14절은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영적인 판단이 나옵니다. 14절에서는 자세의 믿음에 이어서 의인의 부활까지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게 심판의 말씀인데 의인의 부활까지 천국의 비밀을 공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아가페 한 동작의 사람은 살아있을 때에도 하나님에 의해 의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죽어서 최후의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세의 믿음일 때. 생각의 믿음, 관념의 믿음 아닙니다. 내 느낌상 나는 예수를 믿는 것 같아. 이거 아니에요. 손과 발로 나와지는 믿음, 실천의 믿음, 진짜 믿음,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종교 기득권의 바리새인들은 자기네가 의인이고 자기네가 천국의 주인인 것처럼 확신하고 있었어요. 감성주의죠. 자가발전 구원론이에요. 하나님의 판단과 평가는 그따위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 헛발질을 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보상받으려는 자세를 버려야 돼요. 내가 누구 돈을 꿔줘도 못 받을 생각하고 꿔줘야 돼요.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더욱더 깊은 배려의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이게 바로 희생과 봉사의 아가페 한 동작이죠. 가끔은 사회적 약자들 중에서도 바르지 못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 안에도 있어요. 장애파리 감성주의 찬양 가수가 있습니다. 자기 몸에 장애가 있어. 그 장애를 자기 찬양 돈벌이 하는데 장애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제가 볼 때 너무 비열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장애자건 정상인이건 가서 찬양할 땐 그냥 한 인간으로서, 한 인격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 자기 장애, 몸에 있는 장애를 팔아먹으면 안 돼요. 또 사회적으로는 지하철 횡포를 부려대는 장애인 단체도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심각한 해를 끼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서울에서 지하철 방해하는 그 장애인 단체장이 한 달에 월급이 얼마인 줄 아세요? 480입니다. 그 돈을 유지하려고 지하철에서 횡포를 부려대요. 출근해야 되는 시민들의 발을 묶고 지하철을 전체를 막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안 돼. 차라리 서울시청 앞에서 굶어. 비폭력 투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쾌락도 유지하고 자신들의 기득권도 유지하려고 그런 횡포를 부려대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의는 하되 타인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계명으로부터 떠난 인간은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더 욕심을 부리는 악행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든 인간들은 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게 답이에요. 하나님은 아가페의 복음 때문에 세상에서 종 취급을 받을 결단이 되어 있는 자,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아가페의 복음을 가진 자의 삶에서는 절대로 폼생폼사가 나올 수가 없다. 여행사진? 먹고 노는 거? 그런 사진을 올릴 리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면, 진정한 구원의 과정을 걷고 있는 사람이라면 커다란 포스터에 자기 얼굴 사진 인쇄되는 걸 기뻐할 수 없어요. 요즘은 목사들이 자기 얼굴 내밀고 자기 경력 자랑하고 중앙무대에 마이크 들고 서는 거 좋아하고 선생으로서의 자기 모습 보이는 걸 좋아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유대교를 타락시킨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똑같아요. 구원의 확신을 말하고 마치 천국이 이미 따놓은 당상인 양 호언장담하며 종교적 립서비스를 해댑니다. 그러다가도 절대 기준 하나님의 계명이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너무 힘들어 인간들에게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해요. 이게 양키 신학의 아주 죄악이죠, 죄악. 근데 이것에 오염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피 흘리기까지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율 배반적 성향을 보이는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종말적 의미에서의 부활까지 선포하셨어요. 그들의 결정적인 문제점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아가페 한 동작의 계명은 애써 외면한 채 자기 기준을 따라 판단하고 행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아가페 한 동작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아가페 한 동작 하래잖아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라. 아가페 한 동작 하라잖아요. 그런데 못한다는 거예요. 애써 외면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심판을 계속 반복해 말씀하시고 거듭거듭 반복해 강조하시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영화로운 몸을 얻기 위해 의인으로서 부활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영원한 고통의 지옥 심판을 위해서 부활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둘 다 공히 최후 심판, 백보자 심판 때에 그 행위로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특히 종교 지도자로서 자기 쾌락에 헛발질을 해대던 자들과 힘든 삶의 사람을 돌아보지 않은 경우는 그 심판이 더 무서울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단은 그럴싸한 세속주의적 기준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는 욕구, 스스로 더 많이 가지려는 욕구,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어보고 싶은 욕구. 그런데 사람의 높고 낮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들어있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높으니 낮으니 인기가 있니 없니를 판단하면 그는 호언장담하는 자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예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뿐이에요. 높고 낮음, 인기 있고 없음, 이거 자기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종은 주인이 명하신 것 충성하고 그러다가 무대 뒤로 사라지면 100점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계시와 계명만 절대 기준 삼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판단을 할 때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법과 식에 맞는 것인가? 라고 판단해야 돼요.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폭탄 선언을 해요. 엑세스틴,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지식 하나님의 율법에 맞는 것이냐? 게을러서 아점이나 먹어대고 늦은 시간에 쾌락을 곁들인 식사를 하는 자들이요, 너희가 그 식사를 변조하여 자선행위처럼 보이게 할지라도 너희들의 심판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복음의 승리를 일구는 것인가? 나의 삶의 작은 동작 하나에서도 이것을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게 복음의 승리를 일구는 행위인가? 성령을 의지하는 수동적 자세와 계명을 실천하는 능동적 자세로 구원의 과정,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야 돼요. 호언 장담하는 가짜 복음을 멀리하고 성경이 요구하시는 대로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